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모든 예수의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다음 주가 부활 예배가 있지만 사실 신약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날이 우리의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초막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보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약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날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기는 자로 세워주는 축복과 은혜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제 아주 7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때 주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예레미야는 바로 포로되기 전부터 포로된 후에도 결국 포로된 모습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도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말과 회복과 이 세상의 종말과 회복에 대한 그런 이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포로될 때 사역했던 한 사람이 이제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있었죠. 그런 강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런 그림을 환상 가운데 보게 돼서 그것을 그냥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이상, 비전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하는 비전 이렇게 말해서 비전 이렇게 비전이라는 것은 찬양도 있고 비전이라는 것이냐는 우리 한국말로는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이상이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말합니다.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 마음에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 그림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꿈 이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이상을 딱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요셉도 그러죠. 요셉도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죠.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그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이기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총리를 세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이렇게 보입니다. 볼 때 여기 보니까 폭풍, 큰 구름, 또 불, 빛, 또 단새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사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물질적인 세계 같은 것으로 영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서 그림으로 보이죠. 그림으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볼 때 그 그림을 말로 쓰려면 참 힘들죠.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봤다. 코끼리를 어떻게 글로 쓰겠어요? 야, 코는 길고 등치는 얼마나 크고 높이는 얼마큼 되고 근데 그림을 한번 딱 보여주면 그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뭘 보여줄 때 이상을 어떤 그림을 딱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뭐 오순절 날도 성령을 비유할 때 성령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잖아요. 그럴 때 그 성령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 어떤 능력적인 상징을 하죠. 그리고 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있다. 이게 아니 뭐 불이 임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불의 혀처럼 이 불이 탈 때 불이 막 장작불이 크게 타면 불꽃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 쫙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그러니까 성령을 말할 때는 아주 강력한 능력의 역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고 또 불의 혀처럼 뭐 불의 혀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뭐 뜨겁다는 태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불은 또 한편에서 혀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 불의 혀처럼 바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먹고 방언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이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 우리가 뭐 우리의 복음 전파가 우리 입술로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그렇게 폭풍, 구름, 또 불, 단세 우리가 뭐 구름과 폭풍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뭐 불은 모든 아주 더럽고 세속적인 것을 다 태우는 그런 태워버리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있고 근데 보니까 그 불 가운데 단세는 우리가 이렇게 용광로나 풀무 같은데 아주 쇠를 이렇게 달구잖아. 따가운 용광로에 종종 보면 그 색깔이 처음에는 온도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붉은색을 띠지만 그것이 온도가 더 깊이 올라가면 아주 그게 무슨 색이죠? 은색? 은색은 아니요. 은색, 붉은색 같이 아주 색깔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거룩함과 어떤 위험함, 뭐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런 영광, 존귀, 위엄 이런 같은 그런 단세 같은 모습이 쫙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그렇게 단세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도 많은 부서짐과 이렇게 변화됨을 통해서 이렇게 단세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상을 우리 모두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에스겔이 본 어떤 환상 같은 거 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가. 여기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신약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26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사람은 죄와 모든 허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이 태어나는데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려면 일단은 하나님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준다. 원래 그냥 우리가 타락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뭐 육신에서 우리 육체 안에 우리는 굳은 마음 아주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왜? 이 사단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의 가장 큰 기능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마음을 왜 줬어요? 사랑하라고 줬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근데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모든 우리 새벽에 귀한 일꾼 성도님들은 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바로 우리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럴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바로 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마음이 진짜 그전에는 세상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사랑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회복된 첫 번째 모습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나는 에스겔은 또 중요한 어떤 이상, 환상 가운데는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들도 많은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던 마른 뼈의 골짜기, 이런 이야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7장 1절부터 5절 쭉 읽어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뼈가 바짝 말라갖고, 다 뼈들이 이렇게 말라갖고 죽어버리면, 사람이 죽으면 뼈들이 다 흩어져 있죠. 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 이 하나 될 때 그것은 살아있는 것만 하나 돼요. 죽은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바짝 말라갖고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그래갖고 말을 하죠. 그래서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뼈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막 서로 붙더니 거기에 살도 입히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살도 있고 가죽으로 덮였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대언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맞춰져 있던 뼈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다리를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더니 서로 하나가 돼서 뭐가 되면 끝에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죠. 다 구원받기 전에 마른 뼈들처럼 바짝 말라갖고 죽어서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일체적으로 드러나니까 가죽이 입히고 살이 입히면서 서로 뼈들이 연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 옛날 지금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는 놀란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한세교회가 이렇게 지금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흩어지는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 참된 믿음의 사람은 점점점 모이게 돼요. 생기가 들어가고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이 교회의 어떤 위축을, 소극적인 모습을 갖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한세교회가 점점점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할 나라를 갖고 옵니다. 모든 자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 이긴 자 몇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 좋은 기회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바짝 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이제 에스겔에서 40장입니다.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뜻이 뜻이죠. 여기 보니까 나무로 향하여 봤는데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것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그 뜻을 지금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다시 한번 지켜지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죠. 성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보통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전과 성 둘러싸여 있는 성이 지키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서 바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있고 거기에 수도가 있죠. 수도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고 또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을 말할 때는 둘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뿐만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전.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떠한 이상을 에스겔은 보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복하는구나. 이러한 이상을 마지막 때 보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이 에스겔은 바로 포로 중에 있었던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고레스 왕 바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드디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너희 고향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글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구약에 연이어서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나는 에스라 이렇게 느헤미야 이런 데서 그냥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때 그들에게 왕권도 사라지고 재산권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선지자만 몇 사람 남아서 회복의 역사를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그 외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왕권이 회복돼야죠. 왕권이 회복돼야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수룹바벨 몇몇 왕의 자손들의 흐름 가운데 있는 몇몇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에스라 말씀을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2장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가랴와 여기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거론을 다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예수아는 뭐 여호수아를 뜻 옛날에 뭐 가나안 땅을 되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 뭐냐면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이제 그 유대 총독이 됩니다. 유대 총독. 그다음 바벨론에 거기에 뭐 왕국에서 일단은 어떤 지역을 줄 때 거기에 또 왕 같은 총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바로 유다 자손의 원래 왕권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나오고 여기에 예수아는 대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왕권과 대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인도자가 있어야 되죠. 왕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권이 회복돼야 할 나라 회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한 분은 왕권을 대표하고 한 분은 제사장권을 대표해서 그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는 주도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이름이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쭉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 이분이 총독이었구나. 왕권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와 이분이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이름을 거론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1차 기한, 3차 기한까지 돌아옵니다.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1차 기한 뭐 한 몇만 명을 데리고 첫 번째로 그 땅에 돌아와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갖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다가 모함을 받고 그 왕이 모든 성전 재건을 멈춰라! 갖고 이제 멈추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죠. 근데 이제는 그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복된 성전은 초라하죠. 포로되었고 돌아왔는데 무슨 재료가 많겠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나 오래된 분들은 옛날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거에 비해서는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한편적으로 우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신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떠한 감정들이 많이 교차하는 그 느낌들이 다르죠. 영적인 체험이 아주 깊은 사람들은 교회가 점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점점점 좋아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기쁘고 잔류하잖아요. 뭐 다양한 모습을 많이 갖게 되는데 어찌하든지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한때 다 우리도 포로됐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회복돼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재건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포로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재건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를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과정을 잘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지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를 재건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영성과 다니엘과 특별히 에스겔 같은 그런 영성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 때 영적인 인도자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에 굴하지 말고 영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됨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